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고요. 제목으로는 아브라함이 걸은 믿음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인가?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를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함이요,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자매님 오늘 표준역으로 바꾸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이 지금 현재 표준역으로 보시는데요. 표준역으로 보셔도 먼저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영어 킹제임스로 번역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6가지 이상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온전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번역하는 수준이 아직은 좀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표준역으로 보셔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교를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걸리는 거나 혹시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거기도 유사한 똑같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단어의 어떤 해석하는 단어의 어떤 한글 선택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해하는 데는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관계를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는 육체적인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표식, 표적, 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에서 투수와 포수 간에 또는 감독과 선수들 간에 서로 손짓으로 작전을 주고받는 걸 보셨을 겁니다. 서로 간에 약속된 표시가 있는 거죠. 서로 간에 다른 팀이 봤을 때는 그거를 이해를 제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만입니다. 이런 표시로서 할례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특히 아브라함 사이에 주고받은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인으로 주신 할례는 그 자체로 어떤 관계를 새로 맺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맺고 있는 관계의 증표로서 보이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게 사인, 표적인 겁니다. 만약에 야구 경기에서 투수와 포수가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데 이 타자는 이런 면이 약하니까 우리 이런 공으로 공략을 하자 이렇게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데, 그래서 어떤 공을 던지겠다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죠? 그런데 포수와 투수가 사인으로는 직구를 던지기로 해놓고 투수가 커브볼을 던지면 포수가 황당하겠죠. 그죠? 그렇게 실제로 공을 던지는 행위와 성경이 말하는 이 사인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행위에 대한 일종의 약속된 게 사인인데, 사인대로 안 하더라도 일단 실제로 약속된 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표시로 보여주는 행위가 할례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할례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내적인 근거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은밀한 곳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몸을 씻을 때마다 아니면 어떤 할례를 행한 자신의 신체를 보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되새기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의롭게 됐어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신학교회인 우리가 물침례를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할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의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건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신구약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결국 같은 분을 믿은 거고 다만 신구약에서 주어진 믿음의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신구약 어디에도 할례나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어느 성경으로 믿느냐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란 신을 믿으면 됐지 어느 신을 믿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된다. 아니죠.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자들은 불교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알라를 믿든 다 진실하게만 믿으면 죽어서 천국이나 낙원이나 극락이나 이런 데 가면 된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신자는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문제에만 오면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또한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집이 잘 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소망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뿐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기록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으면 재림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하늘에 간다고 하면 그걸 믿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만 있는 거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분도 저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소유한 우리 자신이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할례와 유사한 겁니다. 할례는 자기 혼자, 즉 애인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 생각을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면 여러분 자신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지구 위에 새로운 체계와 질서를 가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정부를 세우실 겁니다. 그때가 주님의 재림 이후에 맡게 되는 천년왕국이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미 400년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과는 무관한 겁니다. 약속받은 그때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고, 그죠? 유대인이 생기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기기 전에는 이방인만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약속받은 그때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 약속을 받지 않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14절에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뭘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지켜서 어떤 상속을 받게 되는 거면 믿음이 헛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만일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상속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15절에 보면 15절에서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죠? 우리 응복이가 학교를 가는데 신호등을 잘 지켜. 그죠? 그런다고 국가가 와서 표창장을 주냐? 안 주죠. 그죠? 어떻게 해요? 대신 교통 질서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래서 훈계를 한다거나, 9번 훈계했는데도 안 되면, 엄마 모시고 오세요, 아빠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율법의 기준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의도를 이제 아직 파악을 못한 거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 지키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이것은 그 약속이 모든 씨에게 즉 율법에 속한 그 씨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그 씨,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씨, 여기서 말하는 그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믿음에 따른 자손을 말하는 거죠. 에게도 확보해지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기록자인 바울을 포함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고 또 모두 그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와서 지구 위에 주님이 세우실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삭도 야곱도 믿음을 통해서 약속받았고 요셉과 그의 자녀들도 믿음을 통해서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믿음을 통해서 약속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리하면 우리도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살리셨다는 것은 더 이상 가망과 불후세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가 저에게 자동차를 하나 선물로 했다고 공짜로 선물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거 공짜야, 가져, 선물이야 하고 했는데 2달 딱 타고 나니까 지로 용지가 저한테 딱 날라요. 할부야. 그 공짜야 아니에요? 아니죠. 공짜란 말은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영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 기간에 끊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어떤 악한 행위라면 안 되겠지만 어떤 악한 행위를 통해서 그 영원이 중단되거나 흠집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17절에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일어나지 않는 일도 이미 일어난 일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미 일어난 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인데도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교회가 약 7년 전에 수거가 되고 이 땅에 환란 기간이 있을 건데 유대인들을 향한 환란 기간이 있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관해서 그냥 적당히 추측하시거나 그냥 자기가 아까 바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에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여기서 내 시의 시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단수입니다. 시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시라고 말씀하신 그 갈라디아서 3장이죠. 바라면서 믿었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걸 그냥 바랬다. 그냥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야. 그죠? 그냥 하나님 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냐,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 이런 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런데 그 일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에 보상해 주신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18절을 보면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며 믿었으니 이것은 내 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이해할 만한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가야 하고 논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들어보고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하면 거기다가 내 신뢰를 두고 그거를 선택을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11장 18절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now and let us listen together 라고 하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는지 네가 나와 한번 따져보자, 이유를 들어 한번 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게 입증이 될 겁니다. 그죠? 바른 믿음이어야 돼요. 삐뚤은 생각을 갖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곁들이 놓으려고 그러면 안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데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인설이 미적분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죠. 당연한 겁니다.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 그냥 어떤 그래프 하나를 그려. X축, Y축에다 어떤 그래프 하나를 쫙 그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에서 어떤 위치의 기울기를 찾으려면 미분 공식을 사용하고, 어떤 점에서 딱 찍어서 거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점 찍어서 이 기울기, 겉면의 기울기, 제가 산수를 좋아해서 설명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딱 그 겉면의 기울기를 나타낼 때는 미분을 사용해서 미분 공식을 사용하면 답이 나오고, 만약에 여기 뭐 1부터 2 구간에 요 그래프의 면적을 나타낼 때는 적분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면, 공식만 주면 어쨌거나 이해는 못해도 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그게 왜 그런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있을 때 그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그만큼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을 주고 대입해. 이겁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다 설명해 주실 거고 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은 논리가 가지 못하는 것. 내가 이걸 계산해보고 내 경험치로 봤는데 아니야, 이건 절대 안 돼. 이거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이상의 영역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이상의 영역을 믿음은 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 중에 불신 가운데 잘못하는 것 중에 이런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사업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아주 정직하게만 사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라. 고린도후서 8장 21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듯 속임수로 하지 말라. 로마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하면 사회 통념상 사업이 많이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마진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고 속임수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업하는 걸 적극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여러 것을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시겠다고 결정하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죠. 그죠? 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맛있는 레시피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새 병자님. 그죠? 똑같이 해놓고 그러면 더 장사가 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는 나보다 먼저 손님이 끌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서 손님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려면 더 노력해야 돼요. 더 돼요. 어떻게? 왜?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더 투자하고 더 맛있는 레시피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직하면서 속이지 않으면서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따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데는 다른 방면에 더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와 여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100세가 된 남자와 90세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아기를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신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저 바보 같으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서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100세의 남자와 90세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만한 일이.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거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둘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그는 믿었고 그의 아내와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나 그 말씀 믿어요. 믿었으면 뭐가 돼요? 행동이라는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우리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셨을 때처럼 마리아에게 생명의 씨앗을 확 잉태하게 하셔서 주시겠거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행동으로 아내에게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됐고 아내도 받아들였어요. 그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고 있는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4장 19절에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죽었을 것 같다 이게 아닙니다. 죽어있다예요. 딱 정확하게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도 정확하게 죽어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딱 죽어있다라는 단어가 딱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극시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고 분석한 후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다는 약을 먹어도 100세가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그렇게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내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태나 여건이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과 약속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냥 말로만 있어라 그러면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 정도를 말에 권능이 있는데 그 말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그분을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의 여건이나 상태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으로 따져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제 경험으로도 봐도 언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보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진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냥 다 끊어졌을 때, 완전히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에게 작용하는구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경험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만도 못한 거죠. 제가 지금. 그죠? 그러게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한 바로 그 순간에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혼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의 다 하긴 하셨는데 내가 그래도 1이라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성경은 그죠? 행위에서 난 거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크건 작건 작은 일이니까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큰 일이니까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이 크건 작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0절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실지 의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하게 되면 그 고난이 또 오래 지속되면 잠깐의 고난을 당해도 큰 고난이 오면 아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자녀로 여기고 계신기나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고난이 길어지면 이럴 때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믿음이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를 그때 막 선택을 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 안 되는 거죠. 불신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데서부터 불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은혜는 잊어버려. 왜냐하면 좋은 날씨가 계속 주시면 우리가 은혜라는 거를 망각을 하고 살아요. 좋은 상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이 주어지면 그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불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고 불의한 데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불의했을 때도 은혜를 주셨는데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긴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많이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일했을 때만 믿으세요. 그죠? 제가 막 섞어서 막 이런 거를 다 따라오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하다 이것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상상하는 생각이나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얼마나 있다가 진짜 자녀, 육신의 자녀 말고 진짜 자녀를 얻었어요. 그죠? 상당한 기간이 흘렀어요. 그죠? 그는 갈등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에 로마서 4장 21절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중에는 구원은 받았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으면서도 또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데 하는 확신이 서지 않는 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예외가 없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또 이 말씀 보고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외 없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존하는 생명이 영어로 에버라스트인데요. 시간적으로 그죠? 개념 없이 계속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시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이 세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사실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자신을 바라보면 마치 구원받았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세상과 나를 바라봐. 그러니까 역시 또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가 아닌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을 믿었기 때문에 받았죠. 구원의 확신도 성경 기록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중고등부에게 몇 번 가르쳤죠. 그죠? 믿음을 성경에다 둬라. 확신도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될 때 그걸 붙들고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신을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고는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간증, 경건한 삶의 간증이 넘치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술이나 담배를 끊었다고 아니면 어떤 죄를 끊었다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른 행위고, 그죠? 올바른 일이야. 그렇게 끊어줘야 돼. 끊어야 돼.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죄는 끊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죄를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도 성경에다 둬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동안에 그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참 바보 같다. 그렇게 살면 손해가 날 거다. 이득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제를 나누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그러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도 하지 않았고 이루지도 않았고 끝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이루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로마서 4장 20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약속에 관해서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칭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에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100세인 자신과 90세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넘겨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주셨으며 계속해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넘겨주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칭이 된다는 근거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었고 계속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5장 2절에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라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어서 100세와 90세 부부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러주셨다.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따져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을까? 그렇게만 살면 과연 내가 수입을 제대로 올릴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을 돌볼 수나 있을까? 우리 집을 제대로 유지할 수나 있을까? 할부나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